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창세전 언약으로 본 창조와 구원 이야기 창세기 1, 2, 3장 중에서 제6강 셋째 날 물속에서 땅을 끄집어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저를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긴장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불렀는데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광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각기 종류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인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란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냥 매를 몇 대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야 의리로 대신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쫓기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고 남을 살려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마땅히 저주받아서 죽어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인간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들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천지를 방문하신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 밖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방문하신 이유는 천지 속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를 창조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그림 언어와 구원의 이야기의 그림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창조에 속한 일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구원의 그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읽으면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펼치는 일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창조와 구원은 같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속에는 성도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창조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말하므로 창조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현재이고 전에는 과거이고 장차는 미래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계시는 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역사의 시간 속에 계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도 과거, 현재, 미래, 삼시제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 과거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현재입니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미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구원을 얻었나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이것은 과거 시제로서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과거 시제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출생한 것과 같습니다. 엄마 뱃속은 어둠의 나라이고 출생한 세상은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임신한 것은 언약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지만 그 속에 아브라함 언약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약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엄마 뱃속의 아이가 정한 기간이 되면 밖으로 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물과 피를 바르고 나온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이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것이나 동일합니다. 이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구원의 서정에서 과거 시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과거 시제이지만 광야의 삶은 현재 시제입니다. 광야 생활은 출생한 아이가 자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태어난 것은 자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출생한 아이는 열심히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고 새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교회 생활과 같습니다. 교회 생활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은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현재 시제로서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세상과 다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아는 것만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미래의 시제로서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원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지는 미래 시제로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는 이미와 아직 중간에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악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신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과거 구원입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은 현재 구원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주어지는 미래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토막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구원이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으면 중간에 취소나 실패되지 않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창조 사건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창조의 모습을 보면 세 구분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갈라짐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워지는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갈라짐과 채우심 그리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도 삼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엄마 뱃속이라는 과거 세계가 있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현재 세계가 있고 죽음에 살아가는 미래 세계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단회적인 것으로 과거이고,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서 장성해 가는 것은 현재이고, 죽고 난 후 천국에 가는 것은 미래입니다.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 세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단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앞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과거에 이루셨고 현재 이루어 가시고 장차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3시제 속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인 것입니다. 천지 창조 과정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갈라짐을 당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 사역으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사역으로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채워주시고 또 제사장 사역으로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감당하십니다. 현재 점진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왕의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림으로 미래 사역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 7일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선지자 사역을 말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사장 사역을 말하고 일곱째 날은 왕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7일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죽은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세상이 죽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첫째 날 빛이 있으라로 나타났습니다. 빛이 오심으로 창조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오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일컬어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는 빛이 흑암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오셔서 12제자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흑암 속에서 빛의 아들들을 불러내심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구약 이스라엘의 율법 교회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2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십자가상의 두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 강도는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영생과 영벌이라는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땅에 버려둠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둘째 날 궁창으로 아랫물과 윗물로 구분하는 것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창조 3일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첫째 날 예수님의 오신 날입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셋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성도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셋째 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을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들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온 천하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뭇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드러낸 뭇을 땅이라 합니다. 또 물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뭇에서 자기 백성들을, 무덤에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이렇게 되면 셋째 날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하신 일을 말해주고 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셋째 날 물속에서 땅을 끄집어낸 일의 영적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온 세상을 말하고 뭇은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들의 몸이 깨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을 말합니다. 성소는 땅을 말하고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몸을 휘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처의 유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새롭고 산 길을 만드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린 것은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뱀의 머리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깨어난 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무덤에서 빼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이 죽으면 수월에 갑니다. 수월이란 지옥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죽은 자들이 머무는 개념의 옥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죽으면 다 함께 수월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은 예수님만이 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언약의 후손들은 죽으면 열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열조란 아브라함의 품을 말합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면서 심판주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주이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의 심판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문은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무덤에 가두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덤 문은 예수님이 죽어야 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율법으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는 참 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한 몸이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이란 창세전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짐승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은 온전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지는 참 제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 물속에서 땅을 끄집어내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해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죽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됩니다. 무덤에서 나온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은 모두가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모세가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조의 첫째 날과 같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조의 둘째 날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땅으로 갈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홍해 바다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는 창조의 셋째 날 물속에서 땅을 끄집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바다는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는 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합니다. 수면이란 물 위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흑암의 땅은 죽음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곳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하늘에 큰 바람이 바다로 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짐승과 네 제국을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이고 바벨론을 뜻하며 둘째 짐승은 곰이며 메대 바사를 뜻하며 셋째 짐승은 표범이고 헬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열뿔이 있고 로마를 상징합니다. 넷째 짐승은 모두가 적그리스도 국가들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출현하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죽음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자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살아갈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땅은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죽음이라는 물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십니다. 이를 창조의 셋째 날인 물속에서 뭇을 불러내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모으고 그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끄집어낸 뭇을 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와 땅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바다는 죽음의 나라이고 땅은 생명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를 시편 24편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자기 집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을 두신 곳이 어디인가요? 그거는 교회입니다.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는 것은 곧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나온 땅에게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합니다. 물은 세상이라고 하였으니 물에서 나온 땅은 성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많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땅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씨란 생명을 말합니다. 이는 생명을 번성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서 올라온 땅은 각종 생명을 낳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라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온 자들이 살아가는 곳을 일컬어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물속에서 빼내심을 입은 땅인 것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는 빼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냄을 입었습니다. 둘째는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속의 사람이 아니고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속은 옛 사람이고 땅은 새 사람입니다. 땅은 새 생명을 낳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속에서 끄집어낸 땅에게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생명을 낳는 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도들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서 각종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은 제하고 성령의 소욕은 새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묻히란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에 잠기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마치 기름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과 기름은 하나로 섞일 수가 없듯이 물속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속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땅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물속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물속은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속에 있을 때는 사망의 일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가치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불러내서 걸어 다니게 하였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꽁꽁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물에서 나온 백성들은 예전처럼 물 속에서의 법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른 땅, 생명의 세계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 속의 법은 죽은 자들의 법으로서 선악의 법입니다. 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마른 땅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이를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십자가로 끄집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온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의를 쌓는 일에 분주하였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서는 참 신앙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고자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하여서 명령대로 사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이 전부 이러하였습니다. 율법을 자기식으로 이해하여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이 예수를 죽이는 대로 발전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율법을 지켜서 쌓은 의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이제부터는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땅의 가치는 인간의 의이고 하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본받는 자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서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는 율법을 구원의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어야 할 구주이지 본받아야 할 선생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예수를 본받아야 할 선생으로 알지만 영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를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땅 육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쌓고 그 의를 힘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지킴의 힘이 곧 예수를 죽이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이후에 바울은 하늘 곧 영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였습니다. 하늘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율법 지킴의 의를 삼고 힘으로 행사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으로 난 인간의 의를 배설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 사고로 성경을 보면 다메섹 이전의 바울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다메섹 이후의 바울처럼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적 사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름을 높여주고 인간의 가치를 상승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자녀다움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싸하여도 이것이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위로 대체하여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알미니안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신인 협동론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천명한 갈라디안 신앙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인간이 반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성보다 인간의 의지나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와 같이 인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안 신앙은 인간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마귀의 술수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간에게는 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의가 있다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해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수술하는 칼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일을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발가벗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죄로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고발하는 이유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돌을 굳게 붙잡기 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돌이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인 은혜 언약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므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이라고 알려주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써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끝에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예수 가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합니다. 이건 마귀의 달콤한 미혹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가천선하여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흔적들을 남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고발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의의 병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착하게 되는 것은 옛 언약식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을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이 의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불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이고 마귀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인간들을 미혹하였듯이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예수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 착하지요? 나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는 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둠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물속에서 나온 땅이 맺어야 하는 과실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참수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행위를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산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가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것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양심의 법으로 살게 하고 성령은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양심은 내 행위를 보게 하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양심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마귀로부터 참소를 당하지만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면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합니다. 양심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믿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자적으로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별미를 앞세우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나아간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두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옛 언약인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새 언약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은 그 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은혜는 의와 생명의 법입니다. 율법은 물속이고 은혜는 물속에서 나온 묻입니다. 물속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물속에서 끄집어냄을 입은 땅에 속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땅 위에 사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는 사는 동네가 다르고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물속에 있는 자와 땅 위에 있는 자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물속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하고 살아가지만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던져보면 누가 물속에 있는 자인지 누가 땅 위에 있는 자인지 구분됩니다. 율법을 던져보면 물속에 있는 자와 땅 위에 있는 자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속에 있는 자는 율법을 산 것으로 받고 땅 위에 있는 자는 율법을 죽은 것으로 받습니다. 결국 율법이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를 구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산 자이고 누가 죽은 자인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율법은 죄 아래 있는 천지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힘을 쓰지 못할 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살아서 힘을 쓰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죽은 것으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였다고 해서 일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은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패전하여서 항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일본은 우리나라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것을 알고 실제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일본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본을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심판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일컬어 영을 쫓아서 산다고 합니다.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육신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잘려나가는 정죄는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의와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결코 정죄함 당함 없이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곳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꼬라지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 아래서 자기 행위를 보면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죄 아래서 태어나서 밤낮으로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내 꼬라지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도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비록 몸이 죄를 짓더라도 율법이 그 사람을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정죄당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형편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죄와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는 분명히 죄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안다면 죄를 멀리하려고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고생해서 학자금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아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학자금을 보내주니까 흥청망청 논다고 하면 그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를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모르는 자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자들은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멀리하되 정죄당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요?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받았으니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죄값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육신의 법으로 사는 자에게는 살아서 추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법으로 사는 자는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법으로 살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참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성도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내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참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참소당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사망의 물속에서 올라온 땅인 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씨 맺는 채소로 사는 것이고 각종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속에서는 율법의 열매를 맺고 살았지만
물속에서 올라온 자들은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열매는 사망이지만 은혜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성도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서 법은 죽은 것입니다. 법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은혜 아래 있는 성도에게는 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한다는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으로 죄를 추궁할 수 없다는 계약입니다. 이건 마치 출애굽 때에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집안에 살인자가 살고 있다고 하여도 죽음의 사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인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잘려나가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막 살아도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도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막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이걸 참아들에게 행하는 징계라고 합니다. 성도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살고 싶어도 막 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말은 간섭하는 주인이 없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와 계신 성도는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몸을 샀느냐? 우리 몸으로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뭐라고 했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성도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장차 천국에서 해야 하는 일을 이 세상 속에서 맛보기로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성도는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 가치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일들을 이 세상의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보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천국이 침노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백성들 속으로 몰고 오신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속에서 끄집어냄을 입은 땅입니다. 물속에서 끄집어냄을 입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땅이 맺어야 하는 하늘나라 생명의 산물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의 산물들을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셋째 날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부디 셋째 날이 주는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함에도 저주의 물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저주의 물속에서 건짐받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 은혜 받는 자로서 은혜를 토해내게 하시고 용서받는 자로서 용서를 토해내게 하시고 우리 몸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